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늘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삶은 살만한 것이고 인생은 의미 있는 일로 가득한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론 길을 잃은 것 같아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청소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우리는 다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은 걸어둔 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될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황을 탓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내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일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가 벌써 이렇게 그리운데요. 하루빨리 얼굴 보고 함께할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려 봅니다. 우리 여름 캠프 끝나고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코로나 상황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어려워지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흔들리기 쉬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한번 지켜나가 보자 라는 의미로 진행했던 여름 캠프입니다. 우리 친구들 캠프 진행하면서 어땠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혹은 그 깊이를 더해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나요? 그랬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함께한 여름 캠프, 또 목장 활동이나 제자교육까지 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사람들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은 내용이죠. 그렇다면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믿음에 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전장인 10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인내하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에 곧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믿음, 곧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인내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세 번역으로 1, 2절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신앙대로 살아간, 그 인내하는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을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벨, 에녹, 노아입니다. 먼저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의 형인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의 형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제사 준비를 했는데요. 둘의 직업이 다르니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내용물도 달랐습니다.
네, 성경은 이들이 제사 드릴 그 곡식과 양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가인은 그저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묘사가 되고, 아벨은 자신의 양 중에 첫 번째 새끼 양을 구별해서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은 단순히 그 순간의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 잠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준비하는 그 모습에서 가인과 아벨의 삶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그저 별다른 노력 없이 자신이 농사지은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했죠. 그런 아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아벨의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죠. 아벨은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이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조는 에녹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떤 것을 하며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세히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에녹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죽음 없이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 아마 다들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에녹을 떠올릴 때 죽음이 없었던 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에녹의 다른 모습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어떤 말들이 반복되고 있나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만 나왔는데 옮겨지다라는 말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겨졌다는 것일까요? 믿는 그 사람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시키는 걸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에녹은 단순히 죽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믿음으로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사망,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이 무질서한 그러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악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생명,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약속의 성취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에녹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만나볼 사람은 노아입니다. 히브리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집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고를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그 심판의 말씀을 노아는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보통 두려워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그냥 쉽게 넘어가겠으나 나에게 너무나도 큰 공포가 다가올 때 사람은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곤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노아의 반응은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경외라는 감정은 그저 두려움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뜻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그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공포라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 자신과 그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 그저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나와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둘째, 인내하는 믿음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믿음은 나와 내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저 이 세상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화, 살리고 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만큼 내 이웃의 삶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 내 이웃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만들 줄 압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청소년 공동체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